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엿새 동안 저희들의 삶을 각각 있는 처소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성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지치고 상한 우리의 육신과 심령이 새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곳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성삼위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 28장 오늘 그 왕이 찬송하소서 할아버지 사랑하신 하신 그 사랑을 항상 감사합니다. 주의 끝이 너무 이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찬송하여 이 하늘을 바라네. 오늘도 예수 구원하시며 보여주셨네. 주의 귀하는 받고 인생 진짜했네. 주의 눈을 사신 말씀 나를 좋게 내셔서 하나님이 베푸시고 전부를 지소서.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이런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희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희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가 바다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장면을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380장 이 시간 전성인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목양에 온 식구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에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내리시사 정결함을 얻어 영육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실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손길로 고침받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귀한 일꾼들이 곳곳에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목양의 성도들 각자가 아직도 주님을 몰라 삶에 참 의지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고통하는 많은 심령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저 국력의 동포들에게 출애굽의 은총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아와 전염병 등으로 신음하는 세계 곳곳의 영혼들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교우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재충전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 온 성도들이 충만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청기리기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90편 1절로 17절입니다. 시편 90편 1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로 17절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개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천이 세우기 전 땅과 세계로 주께서 조성하시기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소리는 천년이 지나간 것을 같으며 화려한 신발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침에 꽃이 피어서 그들이 시들어가리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사람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영들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들의 하나님의 제사를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다같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 353장 드립니다. 십자가를 벗으니 정말 죽었으니 무성도 빌려며 우리나라의 여의도가 큰 광장일 때에 미국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램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200만이 운집해서 복음 집회를 한 것이 기억납니다. 극동방송 사장님이 이제 저한테 전화해서 그때 참석했냐고 했다고 했더니 그 50주년으로 그 참석자들 기념 모임을 갖는다고 그때 오라고 그때 하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빌리 그램 목사님이 이렇게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여성 덕분입니다. 그 여성이 바로 누구냐면 헨리에타 미어즈 여사입니다. 이분이 빌리 그램 목사님 어렸을 때 성경 말씀으로 키웠습니다. 헨리에타 미어즈 여사, 우리가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미어즈 핸드북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큰 사이즈도 있고 같은 내용이지만 아주 작은 사이즈로도 있고 뭐 요즘 절판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책을 보면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숲을 바라보듯이 개관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 헨리에타 미어즈 여사의 성경 핸드북을 보시면 너무 좋아요. 지금 살 수 있는지도 몰라요. 중고로 이렇게
인터넷에서 굳이 사려면 사셔야 될지도 몰라요. 저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처분했는데, 어쨌든 이 헨리에타 미어즈 이분이 빌리 그램 목사님을 키우셨는데, 이분이 모세에 대하여 이 핸드북에 보면 글은 참으로 너무나도 명언이 나옵니다. 모세가 120살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40년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다.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I am somebody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40년은 뭐가 됐죠? 정말 살인범에다가 쫓기는 도망자에다가, 그래서 그 미디안으로 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무명의 양치기가 됩니다. 그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처음 40년은 애굽 나라의 왕자로서 I am somebody,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두 번째 40년은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I am somebody가 있다면 I am nobody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그의 인생 40년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무명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더니 바로 그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I am special in the Lord. 나는 주 여호와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도 사실 주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우리가 I am somebody가 죽어야 되고 I am nobody가 회복되어야 되고, 다시 말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생각, 자만심과 교만을 다 이제 내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길로 가다가 거기서 바로 좌절할 것이 아니고, 거기서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I am special in the Lord, 바로 여호와 앞에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somebody를 넘어 nobody를 이겨서 바로 스페셜로 나가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모세의 120년을 이렇게 정말 선명하게 그릴 수 있는 이 헨리에타 미어즈 여사가 그러니까 저렇게 위대한 인물들을 길러냈구나. 제가 아까 빌리 그램만 얘기했지만 또 CCC 세계 대학생 선교회로서 크게 사역을 하고 지금도 있는데, 저도 거기 출신입니다만 거기에 그 창시자가 누구냐면 빌 브라이트 목사입니다. 이분도 바로 이 헨리에타 미어즈 여사가 길러냈어요. 바로 모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영적인 시각이 있으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에 아주 이 굴곡이 심한 거, 요새 그런 것을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모세만큼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극심하게 탄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 우리가 이 모세에 대해서 10가지로 20곡에가 아니고 10곡에를 얘기할 때에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태어나 보니 노예의 아들이었다. 생후 3개월이 되니 버림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물에서 구조되고 보니 그때 신분이 갑자기 뭐가 됐죠? 왕자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거죠. 특별히 왕자로서 40년을 지내다가
바로 한 주먹 날리니 살인자가 되었고 발각되니 도망자가 되었고 광야를 건너니 양치기가 된 이 롤러코스터가 진짜 얼마나 심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모세가 왕자로 있다가 도망자 신세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그 추락이 정말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들었을 때 충격이 컸을까요? 앞일까요? 뒤일까요? 그래서 모세가 되어봐야 정확한 정답이 나올 것 같지만 여러분들 모세가 자기 동족을 생각하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칠 때는 각오를 어느 정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애굽 나라 왕자로 있으려고 하질 않고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받으려고 했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애굽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자기 동족과 고난받는 것, 누구를 위하여? 그때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가 어느 쪽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어떻게 나오냐? 이게 어떻게 나오냐 생각하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구약의 성도나 우리나 똑같이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당연한 말씀이에요. 바로 모세가 바로 이 동족을 위하여 정말 이 고난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았다 하는 것이죠. 이 모세의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그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모세는 정말 이 120년의 삶이 어떻게 보면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삶인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대충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이 민수기 20장은 이 모세에게는 너무나도 통한의 그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막 불평할 때에 모세도 막 지친 겁니다. 이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에 너무나도 지쳐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팡이로 이제 그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이때 모세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내가 차라리 뭐 이렇게 우리가 덧붙인다면 이해하기 좋게 지나가는 짐승들에게 내가 물을 먹이겠다. 니들에게 물을 먹이느니 뭐 이런 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 백성들에 대한 그 모세의 불만의 표현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을 내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라고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명령이 내려졌는데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뭐가 앞섰죠? 그렇죠. 자기 감정이 앞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행위를 민수기 2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모세인 것은 바로 이렇게 40년 동안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예요. 백성들은 수많은 그 불신앙의 죄를 저지르고 그 원망과 불평을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반역도 저지르고 이렇게 해도 모세는 책임자. 여러분들 축구 감독이 축구 시합을 중요한 시합을
놓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선수가 와보니까 몇 명이어야 되죠, 축구가? 이 스타팅 멤버만 해도 11명이어야 되는데 9명이 왔어. 그러면 그게 선수 책임이에요? 감독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야? 도망간 선수는 도망간 거고 그 11명을 채우지 못한 거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감독 책임이에요. 선수 책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가혹한 것이 아니고 축구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세는 감독이다. 예. 선수들이 어떻게 하든 이 시합을 앞두고 시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정말 선수도 있고 대표 선수도 있고 근데 그 선수가 결혼이 되면 그걸 채우는 것은 성도 몫이에요? 목사 몫이에요? 네? 누구 몫입니까? 네. 아니 최종 책임을 볼 때 아까 제가 그래서 답을 알게 하려고 감독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비상의 상황에서는 어떤 절차나 이거를 초월해서 채워야 돼. 9명인데 야 2명 이게 도망가서 없는데 어떻게 채우냐? 선수 자격 없는 사람 또 실력 없는 사람 채울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11명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이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고 문 닫지 않기 위하여는 때로 비상 상황에서는 이 비상 조치를 해야 되고 이 비상 조치에 대하여 바로 우리는 큰 마음으로 수긍하고 협력하고 그렇구나.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 못하고 문 닫으면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주의 종에게 엄청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렇게 99가지 잘했는데 한 가지라고 할 수도 없어요. 0.001 정도 이렇게 실수한 것인데 이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목표는 오늘 이 민수기 20장 12절에 답이 나와요.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인생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들 복 줄 때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이 진노로서 땅이 갈라져서 땅 속에 사람이 정말 이 하나님의 진노로서 땅 속에 묻혀서 죽고 불이 나와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이런 그 재앙도요.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이해하시면 정말 이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도 하나님의 뭐를 나타내시는 거죠? 거룩함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모세가 그 한 행위,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감정을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 아론을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걸까요? 나타내는 걸까요? 나타내는 거라, 이 말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도록 정말 여러분들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비상의 상황에서 비상의 조치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선수가 도망쳤어도 그걸 채우는 것은 감독 책임이지 너 도망친 네가 책임져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저렇게 불평불만하니까 네가 어쩔 수 없었구나. 이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저래도 너는 바로 지도자로서 무한 책임, 최종 책임을 가지니까 바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돼. 나중에 모세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이거 하나님이 번복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그 정하신 이 방침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모세의 그 수고와 공로를 몰라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뭐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거룩하심을 나타내요. 여러분들 복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면서 나도 유익이 되는 거,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석하면서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복이 되지를 못합니다. 복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방향에서 내가 잘 되는 거. 심지어 모세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금하셨다. 이 현대어 성경에서는 민수기 20장 12절이 너희가 나를 굳건히 믿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한 힘을 드러내지 못하였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이 무리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정말 이 40년이라고 하는 80살부터 120살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영적으로 체험했던 것, 여러 가지 겪었던 것이 그의 기도로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동안 40년 동안 아침마다 새벽 이슬역에 내리는 것이 뭐였죠? 40년 동안 내린 게 뭡니까? 만나였죠. 기적의 떡 만나가 임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은 아무것도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거둘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200만을 굶주리지 않도록 먹이신 이 만나를 생각할 때 40년이란 세월 동안 하나님은 한결같이 신실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그리고 다른 날은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둘 수 없는 것이 안식일 전날 거둔 것은 그 다음 날까지 보관할 수 있는 똑같은 만나지만 그렇게 신비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지 시험하기 위해. 만나를 주신 목적이 너희가 나를 믿는지 시험하기 위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14절 말씀하고 우리가 결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하루를 사는데도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듯이 단 하루를 사는데도 영의 양식이 결핍되어 가지고는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살 길이 없다는 거. 이거를 모세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사실 만나는 육신의 양식을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만나의 그 신비한 교훈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만나는 그냥 단순히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바로 만나는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도 날마다의 양식이 필요하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물리치실 때에 시험을 물리치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셔서 마태복음 4장에서 이 말씀으로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오늘 이 14절 말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이 한 구절이 나오기까지 40년 동안 숙성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 여러분들 밥은 못 먹어도 말씀을 나는 섭취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시시시 얘기했지만 바로 no Bible, no bread. 그게 뭐겠어요? 성경이 없으면 뭐도 없다? 빵도 없다. 밥도 없다. 우리식으로. 이런 그 구호를 우리가 외치면서 아침에 그 큐티를 하고 또 경건의 시간을 갖고 이랬던 거. 이게 그냥 극성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인들이 살려면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만나의 체험을 한 사람이라면 바로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절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거는 역으로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는데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2명 빼놓고 10명이 가나안 땅을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저들은 거인이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는 저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아니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진노하시냐면 10사람 때문에 진노하신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을 따랐어요? 아니면 10사람의 정탐꾼들 말을 따랐어요? 예, 백성들이 10사람의 정탐꾼들의 말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수라고 여러분들 뭐가 진리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때 너희들이 정탐한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적에게 붙잡히지 않고 또 무사 귀환하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그 40일 하나님의 은혜에 도움을 받은 결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여러분들 이게 참으로 심각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그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살면서 어둠 속에서 사는 것보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죄 짓는 것, 이것이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집의 죄악이 더 심각하다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탐한 날수 40일 하루를 뭘로 계산하겠다? 네? 하루가 뭐가 됐죠? 1년. 1년으로 40일이면 몇 년이죠? 40년 동안 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뭘 알았느냐? 하나님의 계산법을 한 거예요. 야, 하루 잘 살 때, 하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때, 한번 외쳐보실까요? 1년이 보장된다. 예, 여러분들 장수하고 건강하게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뭐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지금부터 땡 하고 시작해서 내가 적어도
주일 성수라도 정말 생명 걸고 하겠다. 주일 성수 온전히 하면 1년이면 몇 주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럼 몇 년 확보하는 겁니까? 야, 이거 계산이 안 나오네. 10년 주일 성수하면 500 몇 살이야? 예. 산술적인 건 아니니까. 그죠? 정말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으로 바로 서면 1년을 보장. 그 1년 보장이 연장으로만 생각하니까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지. 우리 1년도 다양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불신앙의 정탐꾼들 말을 따른 자들에게도 40년을 보장을 하셨죠. 그러나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어디서 방황한 거죠? 광야에서 방황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15절 말씀은 역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연단 속에서 괴롭게 한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뭐하게 하소서? 기쁘게 하소서. 역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 날 뭐함을 가르치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우리 날 계수. 여러분들의 날을 계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장 우리가 자기가 자기의 어떤 이 신분을 확인하는 것 중에서 내 나이가 얼마다 요거 나이를 잊고 산다는 말이 꼭 자기 나이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죠. 나이를 잊고 산다는 말은 나이에 비해서 더 젊게 산다 이런 뜻이지. 자기 나이를 잊으면 그게 사실은 뭐가 온 거죠. 자기 나이를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수를 카운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면 1년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루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 언젠가는 이제 이 세상 떠나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90편에도 나오는데 바로 우리를 티끌로 돌아가라고 명하셨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을 때에 너희들은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뭐라고 했어요? 살라, 살생자, 명령할 명자, 생명. 그러면 너는 이제 그만 살고 티끌로 돌아가라. 이게 바로 죽을 사자, 명령할 명자. 그냥 보내심을 받았다 사명이 아니고 죽을 사자 사명도 하나님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 가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일 우리 사람이 다 획일적으로 아무도 더 살 수도 없고 덜 살 수도 없고 100살까지만 딱 산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떨까요? 우리 날수를 카운트 업 하겠어요? 카운트 다운 하겠어요? 네, 내가 100살에 나는 죽는다 그러면 난 몇 년 남았네. 내년에 이제 하나 숫자가 줄겠죠. 그렇게 카운트 다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카운트 다운 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 조치가 뭐예요? 우리가 떠날 날을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카운트 다운 하지 말고 카운트 뭐 해야 돼요? 업 합시다. 업 하는. 금년에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만일 주 2023년에 내가 살아있다면 주님이 나에게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셨고,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카운트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다 계획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카운트 다운 하십니다. 여기 바로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모세는 사실은 특별한 사람인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120살까지 살 것을 알려주시죠. 물론 임박해서 알려주시지만 그 임박했을 때에 카운트 다운을 합니다. 카운트 다운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모세입니다. 우리가 만일 언제까지 나는 산다 하면 내 믿음이 굉장히 흔들립니다. 카운트 다운할 그 실력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카운트업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금년에도 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인생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여러분들 인생에 대하여 이 시편 90편 3주에 걸쳐서 했지만 사실 아직도 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너무 이렇게 이 한 본문 가지고 3주 이상 하는 것은 여러분들 또 딴 것도 우리가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로 마무리하지만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 누구보다도 인생에 대하여 잘 가르쳐 주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신 이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잘 배우고 후회 없고 부끄러움 없고 또 손해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지금까지의 삶을 반추하고 또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서 부끄러움 없고 또 후회가 없고 손해가 없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182장입니다. 아무렇지 않으니 정결한 영원하도록 주의 모저 되겠네. 주는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을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내놓나. 나의 생명 소생되는 성령이 마십니다.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영광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는 평화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을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내오나. 하늘에서 한비 내리고 햇빛 자양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내오나. 생명신의 정서 흘러서 나를 감사하시니. 그의 열매를 모두 익어서 주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주의 말씀이 어설픈 잠잠하게 되도록 내가 부르신 주의 은혜로 그의 안식 저희에서 영원토록 쉬는 주는 그리스도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묻지네 주의 그리스도의 거센 분노로 잠잠하게 되도록.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드리는 심령들 주님 앞에 그 마음의 표현 믿음의 표현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11조 또 선교 헌금 전도 헌금 이웃사랑 예물 또 평생 한평 예물 일천 번제 예물 주일 헌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중심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아버지 향기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모든 갈급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켜 주시고 가정의 행복을 주시고 자녀손 계승신앙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또한 예배 순서로 정성껏 참여하고 또 교회를 청소하고 방역하고 또 애찬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그런 귀한 청지기들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만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교회 살림살이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 축복하시고 영상으로 또 예배 진행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저들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한 5분 정도 5분도 안 걸릴 텐데 우리 추가적으로 이렇게 피택의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오늘이 끝이 아니고 추가 피택은 좀 계속되면서 가능하면 우리 교회 이렇게 명예 장로님도 나오고 또 여성 장로님도 앞으로 나오고 이런 걸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우리 주은자매와 함께 온 우리 청년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주은자매가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향기를 나타내니까 이게 어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이 삶이 뭔가 다른가 그 교회를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정말 크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과도기인데 그러나 우리 청년이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실시간으로는 전달이 안 되지만 제가 녹화해서 잘 전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오늘 우리의 사랑을 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1절 찬송 드립니다. 이루리 주는 정말인가요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떠나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세우는 거라 이를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 인생 한 치 앞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을 다 정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끝까지 영적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의 온 식구들과 자손 만대 위에 기업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